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어제와 본문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기도했던 것처럼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마지막 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7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9절 말씀이 통째로 설교 제목으로 삼게 하시더라고요. 9절에 보니까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오늘 설교 주제이면서도 제목이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다면 그 사람에게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처럼 반드시 새 사람이 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만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뀐 사람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는 것처럼 삭개오는 이 세리들의 우두머리, 세리장이었죠. 그런데 왜 그의 삶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되냐면, 이 세리, 당시의 세리는요,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어서 누구에게 바쳤냐면 로마에 바쳤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뜯어내서 진짜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죄인 중에 죄인 그러면 세리를 뽑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세리들은 매국노였어요. 게다가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으니 상종도 안 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삭개오는요, 그의 인생에 오로지 목적은 내가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지언정 돈만 있으면 된다. 나는 돈이 있으면 돈이 얼마든지 나를, 사람들이 욕을 하든 말든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 삭개오예요. 그런데 그 삭개오가 그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죠.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삭개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의 삶이 바뀌었다라는 증거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나오는데, 일단은 삭개오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의 일단 절반을 다 정리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몇 배로 갚죠? 4배로 갚아요. 아마 삭개오는 그 일을 감당하고 아마 가지고 있는 모든 재정을 다 잃어버렸을지 몰라요. 쫄딱 거지가 됐을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더 이상 삭개오의 인생에 그의 안정감을 주었던 돈이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의 변화를 보면서도, 삭개오의 변화를 보면서도, 맞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다면
변하지 않는 게 기적인 거죠. 그죠? 예수님 만나면 성경은 반드시 사람은 뒤집어진다, 완전히 변화된다라는 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렇다면 내 자신에게도 이제는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기 후에 믿은 후에 내가 얼마나 달라졌나, 얼마나 변했나,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도 믿어요. 성령과 피로 또 거듭났다라고 우리가 찬송도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도 믿는데도 내 삶은 별로 달라진 것 같지가 않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답해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나는 그냥 똑같은 것 같고 별로 달라진 것 같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오늘 이 사울의 회심을 주목해 보고 싶은 거예요. 특히 이 8절하고 9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먼저 8절 말씀을 한번 좀 볼게요. 8절에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이제 너가 나를 박해하는구나,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사울이 꼬꾸라진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자, 여러분 성경님의 밑줄을 한번 해보세요.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지금 임한 그 빛이요, 얼마나 강력한지 사울이 순간적으로 눈이 멀어요. 그리고 3일 동안 꼬박 앞을 못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신비한 체험을 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인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쩡히 눈을 뜨던 사람이 3일 동안 갑자기 앞을 못 보게 됐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사울의 눈을 3일 동안 앞을 못 보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물론 이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 어느 누구가 대신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예수님이 강권하여 사울의 눈을 멀게 하셨어요. 근데 이유는 분명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사울이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든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도 의지할 수 없도록 이제는 꼬박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거죠. 여러분, 사울이 이 눈이 앞을 못 보는 3일 동안 뭘 깨달았을까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으로 사울이 꼬꾸라졌지만 이 3일 동안 사울이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내가 핍박했던 이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내가 그동안 자랑으로 삼았고 명예로 삼았고 열심으로 삼았던 것들이 얼마나 거짓되고 부질없는 것인가를 알게 됐을 거예요. 그 3일 동안. 그러면서 3일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바라보고 또 바라보게 된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 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사울은 그 3일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도,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도, 믿음을 완성하게 하시는 분도 오직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똑같은 예수님을 믿고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사람의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해도 왜 우리들의 믿음의 그 깊이가 차이가 날까? 원인은 하나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못하느냐의 차이예요. 우리들의 믿음은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만 자라게 됩니다. 내 자신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다른 사람과 믿음을 비교하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믿음과 바라보지 않을 때 내 믿음은요, 천지 차이예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의 눈에 풍랑이는 파도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베드로는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람도 똑같아요. 장소도 똑같아요. 상황도 똑같아요. 단 몇 초 차이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도 하고 바다에 빠지기도 했어요. 차이는 뭐죠? 예수님을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물 위를 걸었다니까요. 그러지 못했을 때는 물속에 빠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왜 나의 삶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많은 성도들이 생각하나. 그러니까 문제 앞에 낙심하고 고난 앞에 불평하고 사람이 밉고 사랑은 안 되고 내 안에 막 불평이 일어나고 막 품어주는 것보다 비판이 일어나고 정죄하고 이유는 하나예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요,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그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부부가 이렇게 같이 살면요, 늘 서로를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오랫동안 같이 산 부부를 보면 닮게 돼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그래서 두 분이 참 닮으셨네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 부부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늘 바라보니까, 서로를 바라보니까 서로를 닮게 돼 있고 그 서로의 영향력을 주고받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도 아이고 두 분이 닮으셨네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주님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 계속 문제에 좌우되는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면 좋을 때는 좋지만 환경이 어려워지면 금방 꼬꾸라지고, 돈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돈에 따라서 울고 웃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면 반드시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초월해서 언제나 기쁨과 담대함과 평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때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예수님이 지금 사울의 눈을 멀게 하시잖아요. 우리들의 눈도 멀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들의 육신의 눈은 이렇게 본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세상 것을 완전히 의지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사울이 눈을 멀고 난 다음에는 뭘 의지하겠어요? 그냥 사람의 손에 이끌려 지금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에 주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너 이래도 나를 바라보지 않을래? 그렇게 눈을 멀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는 더 이상 세상 것, 세상의 사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바라보거나 의지할 것이 없도록 만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 주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으면 도무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여러분, 왜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라, 주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생기면 살아납니다. 사람이 믿음이 생기면 영혼이 살아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잠깐 동안 사울의 눈을 멀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9절에 나옵니다. 이게 바울의 회심의 핵심이에요. 자, 9절 말씀을 볼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우리가요, 흔히 식음을 전폐한다 이런 표현 있죠. 지금 사울이 꼭 그래요. 자, 보세요. 일단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못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어떠한 일을 본인이 결단하냐면 스스로 먹지 않아요. 여러분, 앞을 못 보는 거는 내가 어쩔 수 없죠. 불가항력인 거잖아요. 사울이 지금 앞을 못 보는 거는. 그러나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거는 누구의 선택이에요? 본인의 선택이에요. 지금 사울이 밥을 안 먹어요. 마시지도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서 물 좀 달라고 할 수 있고 음식도 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가 스스로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사울이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나는 이제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지금 사울은 뭐 하고 있는 걸까요? 금식 기도하고 있는 거죠. 금식 기도는 흉악의 결박을 푸는 기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람은 먹는 것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받거든요. 우리가 한 끼도 굶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지금 3일 동안 꼬박 사울이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을까? 말씀을 읽고 또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해석하는 것을 잘 들어보면 이때가 바로 사울이 회심하는 시간이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앞을 못 보는 이 3일 동안 주 예수님만 바라보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사울이 뭐 했을까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죄인 중에 태어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철저히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을 회개하고 내가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의 진짜 뜻을 알지 못했던 것을 사울은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이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이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빛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자,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뭐가 있다고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지금도 이제 점점 날이 다시 어두워져요. 새벽에 올 때 보면 이게 참 다르네요. 그죠? 5시만 돼도 환했던 그 여름을 지나서 이게 조금씩 또 이제 겨울을 향해서 가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어둑어둑하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컴컴하니까 이렇게 빛이 비추면 금방 또 어둠이 물러가거든요. 지금 이 새벽에도 지금 불을 끄면 금방 또 어두워지잖아요. 그런데 이 어둠에 조그만 빛이라도 있으면 이 어둠은 떠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 안에 어둠에 숨겨졌던 죄를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빛으로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숨겨진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일 동안 사울은 뭘 했냐면 지금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앞을 못 본 거예요. 비록 육신의 눈은 감겼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어떤 역사를 지금 하고 있느냐면 사울의 모든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제는 숨길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고 이제는 사울의 선택지는 완전히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하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게 빛이신 예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울에게 임했던 이 빛의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임하죠. 그러나 둘로 반응이 나누어져요. 예수님이 빛으로 역사했을 때 어떤 사람은요, 그 빛을 피해 숨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기 싫은 거예요. 누군가 나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죄를 부인하고 나는 안 했다 그러고 이렇게 나를 방어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왜냐하면 어둠이 더 좋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요 절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변화의 역사에는 반드시 그 밑에 회개가 있어요. 정말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변화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사울은 이 3일 동안 철저하게 회개하는 역사가 그에게 임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빛으로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 그거를 인정했던 거죠. 맞습니다, 주님. 이 이후로 사울의 변화에 대한 삶을 보고 그가 서신서에서 고백했던 것을 예수님을 만났던 그 고백들을 사도행전에서만 3번 고백하거든요. 그러면서 사울의 고백을 잘 들어보면 그는 그 시간을 철저한 회개의 시간으로 가졌던 거예요. 앞을 꼬박 못 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회개하고 이제는 핍박자 사울이 이제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 바울이 됩니다.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의 12제자보다 이 바울이 전했던, 사울이 변하여 된 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역사가 더 위대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바울의 전도로 인하여 복음이 계속해서 서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오늘 함께 예배하고 또 지금 영상으로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정말 예수 믿고 변했냐는 거예요. 내 스스로에게도 물어야 돼요. 나는 진짜 예수님을 만났나?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변했나? 그죠? 여러분, 언제까지 더 이상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거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세상을 향하여 내가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도 도전해 주시는 것이 그래서 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이제 드러나야 될 죄를 드러나게 하세요. 여러분, 수술을 받게 되는 암 환자가 나 싫어요. 나 이렇게 드러낼 수 없어요. 그러면 암은 못 고치는 거죠. 의사 앞에 이제 내가 옷을 벗고 진찰도 받고 엑스레이도 찍고 필요한 경우에는 내 살을 도려내서 내 안에 있는 암덩어리를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는 거잖아요.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언제까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빛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내야 될 죄가 있다면 맞습니다, 주님. 제가 그 죄를 품고 있었네요. 그러나 이 시간에 드러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살아요. 지금 우리도 똑같아요. 영적으로는 우리도 3일 동안 앞을 못 보는 그 사울의 심정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맞습니다, 주님. 이 사울의 이 3일 동안의 회심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단순하게 앞도 못 보고 있으니까 사울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꼼짝없이 가만히 있었던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 3일 동안 사울은 처절하게 회개했고 처절하게 예수님 안에 머물렀고 처절하게 예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게 회심의 포인트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 안에 정말 강권하여, 물론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이 3일의 시간, 이 사울의 이 3일의 앞을 못 보는 시간이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갇히신 이 3일의 시간에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이 3일의 시간이 완전히 사울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제는 핍박자 사울이 아니에요. 전도자 바울로 됐던 것처럼 저는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사울이 경험했던 그 지금 영적인 체험으로 우리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빛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내 온 마음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주님이 감동을 주셔서 우리에게 육신의 금식 기도를 만약에 허락하신다면 여러분이 한 끼라도 내가 오늘 금식하며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꼭 가져볼 수 있기를 그렇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 제 인생에도 예수님을 정말 믿고 만났기 때문에 변화의 증거를 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 첫 번째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도 도무지 바라보고 의지할 것이 없을 때, 그때가 바로 주 예수님을 바라볼 때예요. 주 예수님만 의지할 때라는 것,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내가 드러내야 될 죄가 있다면 이제 숨지 않게 하옵소서.
빛 가운데 나아가서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고 도려내야 될 것들은 도려내고 고칠 것은 고치고, 그래서 마침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옵소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던 것처럼 주님, 이 3일 동안의 영적인 십자가를 통과하는 은혜가, 통과했던 그 증거가 우리들에게도 있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